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1절과 3절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책임진다는 이런 측면들이 좀 인상에 남았다, 이런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가정에 관한 특별히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이 측면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측면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좀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측면보다 원론적인 그 중심과 그 방향성을 우리가 다룰 건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자기의 그 지금 자녀 양육하는 그 모습들을 잘 이렇게 비추어 보고 또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지 않을 겁니까? 해야겠죠. 해야 되고 또 하는 게 좋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다 부모가 될 건데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 한 주를 시작할 때, 아니면 1년을 살아가고, 아니면 10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세울 때 무엇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된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루 혹은 일주일 아니면 한 달, 1년, 그리고 5년,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 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 양육을 최고의 가치로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또 사람이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직분입니다. 성경은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추구해야 할 소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까? 오늘날의 분위기는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막 발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치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이루고 또 하고 싶은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죠. 그렇게 그것을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직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느라 급급해서 정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자녀 양육의 이 복됨과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공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성공을 추구하는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러한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 이거에 대한 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안 됐을 때부터 부모의 손이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면 이 조부모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경력 그리고 집안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 이것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뭐 이렇게 조부모 손에 맡기는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여러분들 특별한 상황이 있고 사람마다 어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큰 대세이고 더 이상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언급했듯이 뭐 나이 들면 부모는 요양원에 보내고 또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낸다. 이게 그냥 젊은 우리 부부들 혹은 젊은 청년들의 인식 속에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오늘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그 자아가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그 매우 중요한 그 시점에 대부분을 부모와 함께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너무 바빠가지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도 그들을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줄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가질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최고의 가치,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삶의 중심을 두고 그런 현실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해요. 정말 자녀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은 길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느라 부모의 빈자리를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또 성경이 교훈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대세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 곧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의 직분 혹은 자녀 이 양육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 이 직분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이런 부모의 이 역할은요 일종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천직입니다. 왜 이게 직분입니까? 언젠가는 이 직분을 벗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죽는 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모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판단받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분이 왜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왜 부모의 직분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성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갖게 되는 어떤 나의 역할들 있잖아요. 또 그걸 뭐 직분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역할들과 직분들과 이 부모의 직분 역할이 갖는 좀 차별성이 있죠.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길이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의 그 역할, 부모의 직분은요, 부모가 된 이후로부터 죽는 날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 일들에는 항상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생은 한 몇 년 정도 합니까? 학생의 직분, 역할 한 15년에서 20년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은요. 뭐 길게 20년, 30년 하고 전문직이면 뭐 40년 뭐 하겠죠. 아무리 길게 해도 언젠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의 직분, 부모의 역할은요, 죽기 직전까지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알게 해야 될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직분은 목회자의 직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의 직분은요, 한시적이에요.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은퇴하는 순간까지란 말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의하면 목회자의 직분의 그 자격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상식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는 일에 절대적인 기초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모든 사회와 나라를 바르게 하는 근간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제국 로마가 왜 패망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건데 6권으로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그럼 여기에서 그는 제국의 몰락이 가정 붕괴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오늘날에 또 이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방 상식적으로도요, 이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직분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하고 나라가 이제 그 새로운 정부로 인하여서 이렇게 구성돼서 이렇게 꾸려져서 나아갈 건데, 여러분들,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게 대통령입니까? 그런 국회의원과 장관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부모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상식선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 직분의 그 가치를 더 선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자녀 양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한번 이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부모의 직분은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자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뜻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는 부모가 자녀를 잘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모든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세상 처음부터 주어진 명령입니다. 게다가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이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후에 하나님이 경제 생활에 관련된 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법제도, 이런 것들을 이어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부모의 직분은요, 왜 부모의 직분이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인간다움의 핵심이 부모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녀를 양육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다운 자가 되게 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직분에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성, 곧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되고 되어야 하는 인간다움이 그 부모의 직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의 직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이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의 직분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 이러한 가치가 자녀 양육을, 이 부모의 직분을 중요한 가치를 갖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램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다 자녀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특히 그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아십니까? 네. 거룩함이란 것은 뭐 내가 막 다른 사람과 특별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혹은 막 뒷짐지고 이게 뭔가 다른 어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부모의 그 직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부모의 직분은 자녀들 안에 참된 인간다움의 기초를 놓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는 뭘 얘기했어요? 이 부모의 직분은 부모 스스로에게 인간다움의 그 핵심, 그것을 형성한다면 이 자녀 양육, 그리고 부모의 이 직분은 자녀 안에, 내가 아니라 자녀 안에 참된 인간다움의 기초를 놓는다는 거죠. 그럼 참된 인간다움의 기초가 뭡니까?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인간다움의 기초인데요. 부모는 바로, 부모의 직분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목적은 이것을 자녀들 안에 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부모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부모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결과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창조해 주셔야만 하거든요. 원래는 아이들 안에, 모든 인간한테는 인간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반응할지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인간다움을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 안에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자신도 부모처럼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자로 그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그 모습을 갖게 되어져 가는, 성장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모 직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로 이 부모의 직분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자신 안에 참된 인간성, 그 참된 인간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안에 인간다움의 그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그러한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성과를 이루고 타인들의 어떤 찬사를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제발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상 받고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의 모습을 갖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버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바로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삶과 인생과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의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직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헌신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의 직분을 우리는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직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듯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직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역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 삶의 중심을 딱 세우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달리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부모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원리적으로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가져야 될 3가지 기초석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 기초가 든든해야지만 이 부모의 직분, 그리고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가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초석이 있어야 있는 것 속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되셔야 하는 분들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사느라 바빠서.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사느라 바빠서 공부를 못하고,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나이에 맞게 또 형편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또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는데 다양한 방식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기초석, 부모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기초석, 자녀 양육의 기초석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각자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부모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독교 부모는 다른 세상의 어떤 부모와 달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그 주님이 있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큰 맥락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5절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보십시오. 여기 15절부터 시작되는 큰 맥락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어리석은 자처럼 이 땅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 진짜 주님, 이 세상의 주인, 앞으로 그분 앞에서 자기 인생을 판단받아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먼저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자녀 양육이라는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친자녀처럼 사랑하는지 이것을 먼저 알고 누려야 되죠, 부모가. 그래야지만 그러한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배워야지만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식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 그 부정적인 어떤 양육의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방식,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부모에게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녀에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녀를 대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녀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또 자주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과 또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 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이, 자녀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친밀하고 또 사랑의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하고요. 또 주님이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힘써야 돼요, 부모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그럼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자녀에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세상이 얘기하는 교훈과 훈계이고 무엇이 주님의 훈계이고 교훈인지, 그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교훈과 훈계에는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된 것. 제가 가끔 오은영 박사님 막 얘기하잖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된 그런 것들,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는요, 또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거짓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교훈과 훈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가르칠 정도로 알아야 돼요. 가르칠 정도로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칠 정도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세상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그것 중에 좋은 게 뭐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와 애씀도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그저 그냥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큰 잘못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 취미 활동,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줄이더라도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선순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 기초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기초석은요. 이 문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의 건강한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6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여기에서 아비들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물론 어머니들이 양육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들이, 아빠들이 가장의 가장으로서 이 역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가정 안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아내들은 돕는 자로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요. 남편과 아내는 같이 일했죠. 그런 농업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특히 남자가 오늘날처럼 여자가 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같이 했어요. 옛날부터 일도 같이 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이 힘든 일들 이런 것들 맡았고 여성이 더 세밀하게 어떤 아이를 돌보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담당하긴 했지만 그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남자들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남자가 하는 역할이 완전 돈만 벌어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에게만 자녀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흘러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의식이 조금 달라져서 남자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남성이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책임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성들은 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진지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이 아버지의 역할이 앞서 얘기했듯이 아내와 함께하는 것 속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맥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버지의 그 역할을 좀 강조하긴 했지만 여기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아버지와 아내의 관계, 엄마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의 그 관계가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관계 내용이 더 길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양육의 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더 우선순위에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또 아내가 그러한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이런 영적인 유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를 정말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더 성숙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초석은요, 부모의 권위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런 권위라는 어떤 그것을요, 불합리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권위에 도전하려는 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언가를 지시할 때 자녀들은 거부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보입니다. 권위 있는 자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따르는 것, 그 좋은 권위를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자녀에게 행사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한다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더 자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을요, 당장은 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품고 있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지를 보고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그 권위로, 사랑하는 권위로, 섬기는 권위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6장 4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여러분 사는 동안,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될 그 중요한 직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세상 처음부터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다움의 그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자녀의 그 마음 안에 인간다움의 기초를 놓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함을 담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되 3가지 기초 위에서 그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에 또 건강한 관계, 그리고 부모의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위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이 부모의 직분은 거룩하고 심오한 부르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나고 중요하고 엄중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 겸손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요, 이 복된 직분을요, 우리가 죽기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정말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